네. 성경 역대하 24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성경 역대하.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 예,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 회개의 시였죠. 그거를 이제는 로마서 3장 4절에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할 것이고, 누가요? 다윗인 자기가. 그러니까는 인간의 최고의 모범은 다윗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윗이 보통 사람도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윗은 모든 사람의 대표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변해요. 그렇죠. 다윗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소년 다윗도 유명했고 너무 사람이 괜찮았거든. 심지어 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도 자기가 2번씩이나 살려줬거든요. 예. 그런데 그가 자기를 섬겼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단 말이죠. 예.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만 의롭다 할 것이고, 주께서 재판하실 때 주님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거는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를 시편 51편 4절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셔도 용서받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편 50편 4편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무슨 주께만 범죄해요. 뭐 밧세바 또 우리야 다 범죄했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는 인간의 대표라고요. 그 모든 사람이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해. 다윗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가 왕 변해가지고 마귀도 보통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든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정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과거에 무슨 말씀을 하셨든 주님이 다 맞습니다. 왜냐면 현재의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변치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4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패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미쁘심이 뭐예요? 피스티스거든요, 믿음. 그분이 몇 억 년 전, 몇만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뭐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양날의 그 검과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10절만 더 내려가면 그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마치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제가 교과 시간에도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우리가 지난날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특히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확장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 돼버리면은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됐는데 나만이 된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지. 그냥 다 돼버리면 무슨 은혜요? 뭐 다 되던데 뭐 그런 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준 건데 이걸 그냥 다 공용처럼 써버리면 곤란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왜 자꾸 우리가 예정을 공부하냐면 예정이 아니게 되면은 뭔가 끄트머리에 뭐가 올라타요. 자기 의가. 내 선택이 됐든 내 의가 됐든 내 선함이 됐든. 근데 몰라 우리가 잘.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묻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정이 들어와야 그 마지막 0.001%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예정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다 모든 게 뒤엎어지니까 예정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다 이뤘고 내가 다 행했던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한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미완료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첫째 날 빛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으라 했어요. 둘째 날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라. 셋째 날도 물에서 묻이 나와라. 땅은 씨 가진 채소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되는 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상의를 하세요. 뭐라고 상의해요? 이름 지어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그죠? 기가 막혀요. 이게 상의를 해요. 하나님이 상의를. 그렇잖아요.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님이 상의를 해요. 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전에 동물 만들 때도 그냥 만들어지는데 같은 여섯째 날인데도 다른 것들은 다 뭐 상의 안 해요. 그냥 있으라로 간다고. 근데 사람만큼은 상의를 해요. 무슨 상의했겠어요? 내가 돌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은 우리가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완벽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만들었더니 너무 좋았고 완벽했어요. 근데 이놈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아갖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들이 가서 좀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가 전에 한번 계획 준비했던 거 이거 실행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네? 계획이 바뀌어. 그러니까 거기서 상의한 것은 뭐를 상의? 이 벌거벗은 자에게 어떻게 의의 옷을 입힐 것인가. 그렇죠. 그걸 상의하신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예수님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전능하시는 이 곧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다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하고 예복을 입히라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하고 우리가 통치해보자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는 내가 우리 벗은 자들을 만들 건데 이들에게 어떻게
십자가로 된 의의 옷을, 예수의 옷이죠. 그 말씀을 입힐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세 분이. 맞죠? 왜냐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거든요. 그렇죠. 상의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가 나와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1인칭 복수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도 상의를 하셨다고. 그냥 우리 옷 입히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신다고. 왜냐면 그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예. 이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뭐예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12년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못 만났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게 한다니까요. 예, 자기 돈 다 날리고 자기 가치 다 날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고.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히스토리라니까요. 그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없는 건 다 주문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쓴뿌리를 이것까지 캐내셔야 돼요. 예. 반드시 이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걸 이렇게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G7으로는 올라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나라 GNP가 올해는 2만 달러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그러는데 3만 불, 6만 불 된 데가 허다해요. 예, 유럽 나라 중에서도. 근데 G7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3개월 만에 뭘 지금 다 지금 역전시키고 뭔가 무슨 질서를, 이제 QR코드 없이는 못 들어가요. QR코드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이제 바코드가 있으면 이 사람들 여기 왜 모였지? 전화하고 띠링띠링 거기 왜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는데요? 어제 SBS 못 봤어요? 앵커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특히 원어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야, 다른 데는 내가 주님 우리가 안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리거나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도 못 모인다고 사실. 그렇죠. 네. 우리 보고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뜻이 계실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냥 딱 집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예. 지금 직접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면 천사들이 받고 있으니까. 예. 외부에서 우는 사자처럼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흥하고. QR코드? 이렇게 겁만 주는 거야. 그래, 뭐 QR코드를 만들면 뭐 배갈코드를 만들든지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 우리가 그동안 말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별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말씀 공부 안 했으면은 어이구 이게 뭐 예. 지금 세상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된다. 더 열심히 교회 나가야 된다.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했었는데 그분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더 열심히 뭉쳐야 되고. 예. 여러분 QR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소속된 것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예. 신상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달간만 보존하고 지워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게 우리 눈앞에 그냥 다 마치 몇십 년 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그냥 탁탁 오는 거예요.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벌어진 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공부하면서도 아시겠지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그분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결국 그게 우리예요. 그 인자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진 않으신다고 만물, 아라본을 주신단 말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탈바꿈 시켜 주신다고요. 이 사람 또 이상한 데로 가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처럼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는데도 침례 요한 50%, 예수님 50% 이럴 정도로 강했어요. 침례 요한이 영향력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공부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나오고 요아스가 나오고 여기 스가랴가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의 친척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냐면은 그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아합이라는 악한 왕하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둘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딸, 이세벨은 뭐예요? 페니키아 여인. 그 바알을 데려온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그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예후가 하나님이 예후를 택해서 그 이세벨을 죽여요.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거를 누가 아달랴가 보고 그 남유다의 왕족을 다 씨를 말립니다. 다 씨를 말려서 하나님의 예언이 못 이루어지게. 근데 그 한 명이 남았어요. 요아스라는 아이가 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친척인 여호야다가 숨기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8살 때 왕이 돼요. 결국 여호야다가 모반,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아달랴. 결국 아달랴의 폭정이 끝나죠. 이때 마태복음 족보에서 요 3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아가 없어요. 2명이 참. 아달랴까지 3명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거의 족보에 안 넣으시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을 세워가지고 대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고요. 예수란 이름 안에는 작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서 뭘 얻을지라도 다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게 돼버리면은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를 해야만 난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결국 내가 근원이 조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늘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충돌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영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여기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거 듣고 한 5분간 머리가 하얘졌으니까 그동안 30년 공부했던 것이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강했어요. 거기 압도가 되더라고. 왜냐면 거기 치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린 진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치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도구가 돼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우상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예.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구원도 주시고 다 주세요. 이미 다 주신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먼저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먼저 복부터 줘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죠. 예.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 다. 예. 다스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고 싶은데 사탄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준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논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몸 안에서 나간 저 루스벨의 우리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까 했던 것이,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다 가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 그 예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힐까? 결국 보이는 건 아담과 하와인데, 그렇죠. 보이는 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그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 아니, 그렇죠. 부정한 동물 2쌍씩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일주일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노아의 방주 그 만화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노아가 끌고 가서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렇죠. 예. 그게 다스림이에요. 아, 잘 보셨어요. 그게 다스림이라고. 아, 끌고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아니, 그리고 염소만 해도 수십만, 수백만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7마리 어떻게 택했을까? 그렇잖아요. 뭐 선착순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염소가 착한지 뭐 테스트해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스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동물들도 다 기식 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한 동물 7쌍이나 2쌍이나 다 뭐예요?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노아가 질질 끌고 간 게 아니라 노아의 그런 말에 다 순종하고 간 거죠. 그게 다스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헬코 이런 것만 배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다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 그러면서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 예정이, 그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오리지널의 그 모습.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아담 만드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예? 아, 이거를 참, 예. 저도 제가 말해놓고 다시 들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예?
요한복음도 이원론적 사상에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 영주주의가 이원론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원론이 뭐예요? 영과 육,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나누는 게 이원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육과 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의 세계, 이 예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이게. 예, 진짜 넓고 넓어요. 우리가 극히 일부분만 보는데도 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하세요.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데려오랬을까? 근데 영화나 만화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 그죠? 예, 노아가 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서 있고, 들어가라 그래요. 알아서 들어가. 예? 노아, 그 개들 이름을 누가 져줬어요? 아담이 져줬잖아요. 이름을 져줬다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그렇죠. 너는 게바,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예. 소유권이 바뀌는 게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름 바꾸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캐치하셔야 돼. 예. 그 소유권과 통치가 있는 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너 들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를 다 몰라봐요. 그렇죠? 근데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눠가요. 이렇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빛과 어둠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바다와 땅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원체의 태양이 있고 반사체의 달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는 새, 밑에는 물고기. 물고기는 난태생이에요. 한 번 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새는 그 그룹이라고 치죠. 그룹. 날개. 예.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또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구분을 지시잖아요. 그렇죠? 창조는 이렇게,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폭군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 사도행전 이거 잘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 나오죠. 온 인류를 한 뭐예요? 혈통. 이게 하이마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피예요. 피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우리 있었다고요. 피가 하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혈통, 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내 피고 내 피가 아담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주와 연대가 뭡니까? 연대가 뭐예요?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조선 후기, 아니면 지금 근대, 현대, 지금.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넌 한국 사람, 거주의 관계가, 넌 한국 사람, 넌 미국 사람, 이렇게. 불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내 백성이 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너 걱정하지 마. 말해.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을 포커스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막 뭐라고 그래? 너 왜 살아? 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가 공평이다 불공평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행위가 나오게 돼요. 예, 자꾸 하나님한테 아부 떨려고 그래요. 자꾸 그쪽으로 개발을 시켜.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종류는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니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 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예, 나 다니엘 하니까 이게 또 나 다나엘이죠. 예, 나다나엘. 아 나다나엘. 예. 나 오늘도 새로운 걸 알았어요. 나 다니엘. 네, 나다나엘인데 이 뜻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다 꾸짖으시지.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말고. 저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한테 한번 얘기했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예. 그리고 바로 그냥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는 얘기는 하셨지만은 거의 없어요. 칭찬하는 경우가. 근데 요한복음에 특히 나다나엘 여기 한번 나오는데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하세요. 거기 47절이었죠 아까. 네. 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하여튼 본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제일 많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말이 이게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돌로스. 이거는 간계, 괴계, 사기, 사기꾼 뭐 그런 뜻입니다. 사기꾼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코브가 헬라어로 하면 돌로스예요. 신기하게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아주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지금 야곱과 지금 대조하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야코프가 없다. 아니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왜 주님이 여기서 사람을 띄우지? 옛날부터 그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이상하다. 다 나띵 쓰는데 왜 여기서 띄우지? 근데 그제 그거를 반짝하고 이렇게 뭐가 떠올랐어요. 무화과나무에서 누굴 봤어요? 나다나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온 거는 빌립이 불렀죠. 빌립이
와 보라. 그래. 그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읽어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지금 빌립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고, 그렇죠?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요? 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나 이 요한이나 이 안드레는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렌 G. 화이트가 그랬거든요. 침례 요한은 365일 내내 누구만 연구했어요? 예수님만 연구했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한 게 맞아요. 이들은 율법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간 거예요. 모세하고 증거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예, 구약. 예, 오세오경과 나머지. 예.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고. 벌써 복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을지니 이 말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윗절에 16절에 그건 20절이고 16절에 이사야한테 그래요. 율법을 싸매고 증거를 싸매라. 그러면 율법과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 빛을 못 본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건데 다 까먹으셨죠? 예? 생각나시죠? 아, 제가 엊그제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때 그 얘기 했었지. 그래갖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을지니, 그렇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저희가 정녕 아침빛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그렇잖아요. 새벽별. 근데 그들이 예수님 왔을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왜요? 그 16절에 이거 같이 접어두시고, 접어둘 게 많네요. 잘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8장 16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싸매고, 이게 진짜로 뭐 종이로 싸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하고 귀로 막게 하라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으로 외형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를. 그러니 아침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뜨게 해주잖아요, 그 눈을. 이 마지막도 라우디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율법과 증거를 지켜 막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요즘 기별들이 뭐 재림기별 기별들이 다 그거잖아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그 나오는 율법과 증거 말씀을 열심히 따라 못 보는 거예요. 그 율법과 증거가 지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증거가 가리키는 누구? 메시아가 왔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까요? 예수님은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라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무화과나무 잎이 커요. 그늘이 많이 져서 거기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지금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칭찬 별로 안 하는데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너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그래요. 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침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예? 오늘에게 주는 빛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참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별로 칭찬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여기서만 나온다니까 나다나엘이. 나중에 12제자 나오는데 나다나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돌로메만 있어.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바돌로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바, 바아부, 아버지의 그 아들, 바는 아들이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예, 디메오가 뭐 흑암에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봉사였구나. 그게 또 그 이름에서 나오는 거고. 예,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불렀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도. 부른 건 빌립이 맞아요. 근데 부르기 전에 내가 봐서 불렀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도 다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작정과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알게 되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뭘 했는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봤죠. 니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열매 없었단 말이죠.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잖아요. 포도원에다가. 그래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4년째 되는 애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죠? 거름도 주겠다고. 그게 십자가의 거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3년째는 먹지 말고 4년째부터 먹어요. 왜냐면 3년과 4년, 정확히 3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상징하는, 그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선택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운명, 아담 안에 있었던 그 피, 하이마트가 아니라 트자 빼고 하이마가 피예요. 담에서 담 걸렸네. 그 담이 피고, 히브리어 담이 피고, 헬라어 하이마가 히브리어 다음과 같은 피예요. 한 피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체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예. 하나님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렇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못지 못한다. 성경을 앞뒤를 읽지 못하고 그거 하나만 보니까 뭐예요? 율법 지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그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 싸매고 증거 싸매.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 아침빛이 왔는데 어떻게 모르죠.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11절.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님 구분하시죠. 네. 자기 백성한테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외인,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다 비유로 그냥 뭐가 뭔지도 몰라. 사도행전 9장 5절 6절 7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 6절 7절. 사도행전 9장 5절 6절 7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지금 예수님을 누구만 봐요? 바울만 보잖아요. 다 같이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인 잡으러 동료 이 유대인들과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머지는 소리만 듣고 나머지 소리만 들었다는 것은 바울은 뭐까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봤다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었는데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왜 납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저들하고 봤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못한 존재인데 이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날 택했게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화가 먼저였어요. 유대인들은 성화가 먼저였어요. 성화가 돼야 하나님이 칭의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은 칭의란 개념, 이 칭의가 뭐냐면 not guilty예요. 마지막 최종 판결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칭의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화가 먼저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판결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왜 칭의로 먼저 가느냐? 칭의는 마지막 최종적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6개월 정도는 안식을 잘 지키는가 보고 침례 줬단 말이죠. 음식 구별 잘 하는가 보고 침례 주고. 완전히 유대기 똑같았어요. 제가 그 경험자니까. 저는 6개월 동안 안식일, 고3 때 안식을 지키는 거 보고 침례를 주더라고. 제가 3월 1일부터 지켰는데 7월 25일인가 제가 방학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지켜본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재림교회. 예. 심지어 교회 이름도 안식일 교회로. 지금 재림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만 바꾸면 뭐해? 그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누가복음 11장 41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 지금 방금 전에 어디 읽었었죠? 사도행전 5절 6절 예.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제발 외부로 구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로 구원하래요. 그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너희가 잔과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죠. 열심히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게 열심히 잔에 어떻게 밖에를 닦는 행위였어요. 다. 아무리 안식을 잘 지키고 아무리 뭐 헌금을 잘 아무리 성전을 지켜 해도 다 밖을 닦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악독과. 근데 예수님이 그 안의 것으로 구제하래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망적 존재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하다. 그렇죠. 예. 그냥 고아원이나 어디 가서 이제 사진 찍잖아요. 다 오늘 예. 지금 광고 안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아들아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광고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예. 우린 도덕적으로 절망적 존재예요. 그렇게 구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의 것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의 것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제를 해도 저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저는 광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립싱크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걸 느껴야 돼요. 진짜 나는 도덕적으로 절망적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말씀으로 느끼면 굳이 우리가 창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본 걸 가지고 날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성경 연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온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금 세상 신 사탄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죠. 거기 보니까. 예. 이 복음의 능력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혼미케. 예, 그러니까 혼미케 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뭘 이렇게 자꾸 혼미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원래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졌죠. 말씀으로.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주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외모가 아니라면 형상이.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막 간고를 많이 깎은 얼굴 있죠. 그죠? 예? 예, 막, 어우, 이렇게, 뭐, 오래 앓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피곤이 상접하고. 그게 이사야 52장 18절 내용이에요. 예, 쳐다보기도 힘든 상태. 그러니까 외모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몰골이 너무 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모를 따라 지었으면은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내가 다시 수고한대. 다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다른 복음이 들었어요. 다른 예수가 살짝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어머니 노릇 하겠다.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렇죠? 1장 6절 가보세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바울이 처음에 세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바울 떠나니까 속히 떠나. 속히. 속히라는 게 재빨리 떠난다는 얘기야.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떠난 거예요. 지금. 그 다른 복음이 헤테로스예요. 근데 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밀고기, 쇠고기. 완전히 틀리죠. 모양 같아도. 이게 헤테로스야.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또 다른 복음이. 여기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알로스예요. 알로스는 두부하고 콩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비슷해도 안 돼요. 이게 헤테로스도 완전히 떠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갖다 줘도 그냥 예.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복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이 갈라디아서 제가 녹음했을 때 그 1장을 이제는 들으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을 다 다른 글자로 써요.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한국어는 다 다른 단어이지만 글자가 다 틀려요. 헤테로스, 알로스, 파라. 파라는 뭐냐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끝에만 살짝 구부려 놓은 거 있죠. 다 똑같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끝에만 살짝 뭐라 이렇게 얹어 놓은 상태. 그거를 파라라고 그래요. 그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시 해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갈 길이 멀다고요,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니까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 보세요. 다른이 여기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 이 다른은 뭐겠어요? 처음에 헤테로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파라? 아니에요. 아니 그 중간. 예,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틀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다음 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다른 할 때 다른 뭐겠어요? 이거는 집어. 헤테로스. 이건 헤테로스예요. 네, 헤테로스. 자, 또 읽겠습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다른은 뭐겠어요? 이게 팔아요. 이것도 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위에 참 그러니까 위에 다른 예수만 거의 비슷한 예수예요. 아주 흡사한 예수. 예. 그러니까 뒤에 거는 다 뭐예요? 다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 그러니까는 비슷한 예수가 들어올지라도 뒤는 결국은 다 완전히 생판 다른 복음이나 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사탄이다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바울은 다른이라는 것을 계속 이 분리해 가면서 어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비슷한 예수 있잖아요. 아주 비슷한 예수를 가져와도 그건 다 다른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어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막 다른 예수 쫓아가고 막 누가 좋다 막 이래 버리니까 바울도 시기 질투 내지는 영적으로 따지면 의분이죠. 예?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일부 뭐 저도 그러잖아요. 뭐 예? 총장이 아니고 교수가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키러 온 그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바울인 내가 더 최고야. 그거예요, 자기가. 나 그 사람들보다 전혀 나 모자라지 않아. 그 얘기예요. 왜?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그만큼 겸손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말도 못하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뭐예요? 부족하나 지식에는 이거 뭐예요? 말도 좀 더듬거리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값싼 복음 전한 줄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너무 지금 그러니까 화이트님이 그래 초대교회를 연구하라고. 그럼 마지막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가말리아 졸업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말도 어들어들하고 그래. 심지어 나중에 돈까지 다른 교회에서 막 갈취하다시피 가져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먹였다고요. 근데 그들 생각은 값싼 복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 설거지는 하시지만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안 해도 되나? 아니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칭찬하시잖아. 너는 사기꾼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는. 예? 사기꾼도 구원 받지만 야코보도 구원 받았지만 너 이스라엘 중에 너 진짜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아. 왜냐면 이게 특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거의 반 강제로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가졌는데 탈취한 거야 이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도 전화가 아니라 사람 보내가지고 야 돈 좀 더 가져와 그랬더니 고린도는 밑에 지중해 쪽이 있고요. 마게도냐는 저 에게해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예. 부족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참 바울이 애썼어요. 그죠? 근데 가자마자 바로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바울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뭐 돈을 달래 뭘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가지고 갖다 줬구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는 그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시고 아가야는 도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도 고린도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왜 자랑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그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기회를 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려고 그 사람과 끊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여기 나오죠. 그들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떤 일꾼이요? 의의 일꾼,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아까 누구처럼? 요아스처럼. 요아스가 8살에 자기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핏덩이 같은 1살짜리를 아저씨가, 친척이라니까요. 아저씨가 그냥 보호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왕이 되게 해줬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거기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널 버린다고 그러죠. 여호와가 뭐예요? 예수예요. 내가 예수 버렸다. 왜 제가 처음에 그 성경절을 갖다 했냐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야가는 여호야다의 다른 말입니다. 발야가의 아들 누구요? 사가랴. 아까 스가랴는 나왔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가랴, 스가랴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어요? 성전에서 죽었잖아요. 성전에서. 돌로 치라고 왕이 그러잖아요. 돌로 치라고, 요아스 왕이. 그죠? 아까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 예수를 버렸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지 못함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 아들 선지자 사가랴를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역대하 마지막 선지자가 순교당한 게 누구예요? 물론 끝에까지 뭐 말라기 선지자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선지자는 그 아까 여호야의 아들 사가랴예요. 스가랴. 발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러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어디 아래요? 날개가 뭐예요? 라하프잖아요. 날개. 카나프. 이 카나프가 펄럭펄럭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라하프. 하나님의 신이 그 흑암, 그렇지, 흑암, 악, 그 악을 감싸 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상 섬길 때 뭐가 잘 됐어요, 일이? 그 하나님이 그 악을 감쌌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 우상을 불렀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막 선지자 죽이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 다 이렇게 안았었잖아. 왜 그 은혜를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벨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죄인이구나. 그럼 거기서 예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끝까지니까. 칭의가 뭐예요? 칭의가 여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제 왜 이 마태복음 23장 이 이후에 왜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예, 그게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의 사가랴 피가 마지막 선지자의 그 순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누가? 스데반이 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 아, 물론 침례 요한도 있구만요. 침례 요한이 있는데 복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성령이 온 다음에 성령이 온 다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렇죠. 예. 이게 불의가 아디케오거든요. 예. 의가 아닌 것. 의는 어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불의를 행하다가 아디케오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형으로. 능동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디케오니까 아는 부정어고요. 디케오는 디카의 오순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의가 아닌 게 불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뭐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현정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죠. 그 의가 우리 행함이 아니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칭의는 뭐예요? 최종 판결이라니까요. not guilty하고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를 해야 유대인들은 성화를 해야 칭의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 다음에 뭐예요? 우리 성화잖아요. 사실 성화라는 말은 없어요. 칭의라는 말도 없고 조직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는 있죠. 성경에. 칭의도 비슷한 건 있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거 칭의거든요. 한자로 얘기하게 되면. 칭의는 뭐예요? 판사가 하는 말이죠. 이게 성경 보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가보세요.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형상이었어요? 흙의 형상이었어요. 흙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도 어떻게 해요? 벗어진 거예요. 그 형상도. 근데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어요. 그런데 외모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상은 뭐겠어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처럼 됐단 말이죠. 흙의 형상을 입어서.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재림 때, 재림 때. 자,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성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벗어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향성.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가 왜 들어갔냐면 요한계시록에 뭔가 자꾸 이렇게 다 예수로 풀으려고 그래. 자꾸. 모든 걸 예수로 돌리려고 그래. 잘 보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지치게 되면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대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고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3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애써서 이렇게 예수께 막 돌아가야 돼. 그죠? 예. 또 우리가 과거에 나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경험 속에서 나타난 다른 예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막 혼미하죠. 그렇죠? 혼미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와서 또 경향성으로도 가야 돼. 그렇죠? 죄는 경향성이에요. 텐더시거든요.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지가 들어가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나의 속성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게 지식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기노스크거든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자, 로마서 7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육신이 다 이기더란 말이에요. 내가 죄 아래 팔린다. 나중에 2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라나 공부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파라케이마이 뜻인데, 파라는 아까 파라도 한 번 있었죠? 그게 이제는 함께, 근처 그런 뜻이에요. 예,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똑같고 끝에만 살짝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파라가 그런 뜻도 있어요. 케이마이가 중요해요. 케이마이가 뭐냐면은 이게 뜻이 길게 눕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게 눕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길게 누워서 있어요. 함께. 남녀가 길게 옆으로 이렇게 같이 누워 있어요. 만약에 남녀가 이게 T자로 누워 있어도 좀 곤란해. 여기서 사전에 길게 같이 누워 있는 거야. 아니, 청춘 남녀가 길게 같이 누워 있으면 그렇죠.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 헬라어가 난 너무너무 이게 그거구나. 이 남자는 호시탐탐 뭘 노리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대로 이렇게 누워 있어. 그래도 좀 이게 잘 안 돼. 그죠? 근데 이 단어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랑. 그 정도로 아주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 맞죠. 예. 역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는 내가 누르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제어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제어하시는 능력이 벗어나면 우리는 바로 그냥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호시탐탐 이게 T자로도만 누워 있어도 그게 안 돼. 근데 원어는 길게 같이 눕는 거예요. 길게. 같이 누워 있는 길게. 앉아만 있어도 그런 생각 안 돼. 누워 있다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늘 레디. 24시간 레디 돼 있는 거예요, 늘.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아, 참 깊어요. 이 깊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원어 성경 연구 하지 말라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칭의가 맞는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이 땅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는 본체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이 형상 카라텔인데 인입니다. 인. 그는 본체의 인인데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결국 아담은 말씀을 어떻게 저버린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저버리고 뭐로 율법으로 간 거죠. 그 율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저거 먹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늘 조금 복잡하게 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널 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는 이제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는 항상 공부했었어요. 랍비가 아이들 다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에 놓고, 랍부가 뭐예요? 알레 베트기메 달레 이렇게 막 가르쳤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묵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른 아까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 38절 한번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돕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 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네, 지금 침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 누구죠?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안드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간 구세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 그러죠? 무엇을 찾느냐. 그렇죠? 원래는 질문은 이렇게 가야 돼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들은
예수를 보러 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공을 찌른 거예요. 이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누구를 찾느냐.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답 안 해요. 무엇이 진리가 아니죠? 누가 진리죠?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으니. 그렇죠? 지금 다 우리 생각은 다 행위에 다 빠졌어. 어떤 나의 선택, 어떤 행위. 그렇죠? 일종의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 안 그래요? 결국 내 행위고.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오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내가 우상을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구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는 항상 뭐한테 져요? 악한테 지거든요. 그 악은 항상 스탠바이 돼 있다고. 항상. 24시간 불철주야. 한 가지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또한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구약은 그래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신약은 안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하세요. 왜? 당신의 자녀들한테 예. 왔다 갔다 안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올 수가 없다고. 예. 마지막에 늦은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화이트분은 충만하지 않는 것과 충만한 것과 이렇게 나눴거든. 지금은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성령이 계신 상태에서 누구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지금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죠. 7장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마땅히 여겼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단 말이죠. 누가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는데도 한 곳에만 모여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성령 받으면 모든 걸 다 알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흩어져요. 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받아서 뭘 하려고 그래 자꾸. 그게 아니에요. 성령만 자기들 알아서 흩어가야지 왜 하나님이 핍박을 일으켜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에 빌립이 또 흩어지거든요. 저기 제자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 그래서 이드피아 넷을 만나잖아요. 8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진리의 영. 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죠.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이 알로스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다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흙의 이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게 돼요. 말씀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가는 곳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그 창조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창조가 일어나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 재림 때 하늘의 형상이 확 입혀진다고요.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늘 be about to 항상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영이 없으면. 그 생각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고, 이거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만든 사람, 자기 옷을 씻은 사람. 그렇죠? 옷의 전쟁이잖아요, 결국. 옷을 입느냐, 안 무슨 옷을 입느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 복음으로 옷을 입느냐, 아니면 자기 옷을 입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말씀이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모든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찬미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저희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으려고 할 때 우린 그것을 도둑질하여서 나의 영광으로 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제어당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에 우리가 선행도 하고 그 바람에 우리가 열심도 내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